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되돌아보기 싫은 날도 있었고, 두려운 날도 있었고, 비참한 날도 있었고, 완전히 다 실패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죽을 뻔한 날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모든 어려움에 있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내가 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시간들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녔던 그 시간들,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세워가 주셨고 아버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정말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 아버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아버지 제 삶을 다 드려서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당만 밟고 거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마부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드리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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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땅끝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내 가깝게는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제자의 삶을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 같은 삶,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이 땅의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 사망 무대와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땅 끝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땅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 땅 끝에서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땅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와 분노와 아버지 책망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들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은혜로운 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줄 수 있는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나타날 것이고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내 속에 나타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편지가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날들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다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영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경건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이 실족하듯 누구라도 이같이 실족할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아껴주고 배려함으로써 돈독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으니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을 다할 것이며 밖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하옵시고, 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내용은 19절까지 안 돼서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읽을게요.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세례 요한의 실족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렇게 믿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계속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는 마음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첫 번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 그렇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흔들렸더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이러한 일이야.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실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이 앞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내가 보기로는, 내가 경험해 보기로는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리고 다 버리고 갔잖아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사라가 75세가 됐을 때 사라가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그 후손을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만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근데 그래 라고 얘기했던 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동의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잘못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 아픔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대적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이 이후에도 2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자신들의 그 생각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믿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실족해버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 실족했을까요? 실족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믿었다면 모두 믿어요. 예수님 부활도 믿죠. 그러니까 실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버리니까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판단이 경험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빠르게 내 생각과 내 생각, 판단, 경험이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과 형편과 내 생각과 경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포기해야 돼요? 빠르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행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판단이 부딪혔을 때 빨리 포기하세요. 내 생각을.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내 판단이 맞을까? 계속 씨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뭘 따르는 줄 알아요? 내 생각 따라요.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틀렸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구나, 다르구나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에서 틀렸구나라고 인정하셔요. 안 그러면 져요, 여러분. 질질 끌고 어떤 게 맞을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맞죠.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걸 목이 못하냐면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죄가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 내 판단과 생각이 옳게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지만 자꾸만 내 생각을 따르고 싶으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달라요. 천지차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추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자꾸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넘어질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아는데 우리가 넘어질 필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났어요.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무리들한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갔니? 아니잖아. 너희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잖아. 그런데 너희가 본 선지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예. 헬러 원어로 보면요. 그냥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냥 조금 나은 선지자가 아니라 월등하게, 우월하게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여자에게서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누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으로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신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자가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차이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오실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예언한 구약이 목적하고 있는 그 오셔버린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이분이야라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야라고 증거한 선지자였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더욱 간절히 기다렸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졌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시키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준비를 하고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 못 줘요. 어떻게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를 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됨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직접 선포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월등히 나은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서는 되게 유명한 주석서인데 거기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 또는 직분 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특별한 직분을 받았어도 그의 헌신된 삶이 없었다면 그 특별한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애매하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100%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장 헌신되이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초대교회 폴리카비나 여러 그 초대교회 교부들, 순교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주를 위해서 그 삶을 불태운 사람이, 그냥 생명을 내던진 사람이 온 삶을 고난과 고난, 사도 바울만 보세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되게 사역의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큰 고난이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사역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덜 헌신했다, 이걸 가지고 크고 작고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고를 말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모든 그 헌신, 모든 그 순종, 이 모든 게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힘으로 감당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은사였고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자다 작은 자다, 그 사람이 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못해요.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월등히 더 나은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그가 큰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나 큰 사명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큰아들 이름이 예준이에요. 그래서 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세례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교단에서 이러면 저쪽 교단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주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자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처럼 여기는 건 누가 만든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인간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영적으로는 주님이 되시지만 그런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처럼 사람들이 만든 법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걸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과 다른 것들이, 사람이 만든 법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자녀를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자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세례 줄 사람이 없고 이 아이에게 정말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그럼 누가 하면 돼요? 부모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 갈 수도 있어요. 제명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주님을 전파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맡겨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목숨보다, 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6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영벌에, 어떤 이는 영생에 들어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여겨주세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육신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2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삶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나눠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를 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제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 있을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어떤 계급을 갖고 거기서도 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좀 더 가난한 사람 면류관도 다르고 막 그렇게 뭔가 차등이 있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천국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있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탁 불러놓고 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이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리는 자가 큰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과 같고 지도자가 종과 같이 섬기더래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선생이라 불리고 주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요. 때로는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의 배를 불러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주인은 종으로부터 계속 섬김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섬김 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섬기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토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주님인데 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계속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일을 높이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에서는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요. 천국의 백성들은 모두 다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요. 왜? 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사람 같은데 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가장 낮은 자처럼 사는데 다
다 큰 자,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고 낮음, 어떤 그런 계급적인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없어요.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와 비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원한 생명이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작으면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들어간 자는 모두 다 누구의 자녀예요?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고 불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자보다 보다 훨씬 그들이 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큰 자예요. 누구보다? 세례요한보다. 물론 세례요한도 천국에 가면 큰 자죠. 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지 차이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거 사실은 되게 이 말씀 난해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지금 방금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제가 머리 붙잡고 싸매고 묻고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학자들이 한 이야기들 서로 막 다 다르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머리가 터져서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읽은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상징해요? 구약을 상징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해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의 시대는 누구 때에서 끝나요? 세례 요한의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신약 시대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섬겨요? 복음 아래서, 진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대요. 침입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게 되는데 여러분, 침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비아조라는 의미를 보면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것, 강요하는 것, 압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을 침입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침입하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침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근데 죄송해요. 죄인은 까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죄인된 우리도 역시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을 가지고 강제로 어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천국을 침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려야지, 언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침입하는 삶은 우리가 계속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삶,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가 되어서 오시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삶은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되게 이것도 어려움이 안 돼요. 저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유, 다 전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빨리 전하고, 이번 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할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들은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냥 주님 언제 오시나요?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제가 더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 쉽게,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듯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씨앗을 심고 제가 물을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저의 삶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자라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아버지 물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10배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문을 나아갈 때, 이 교회를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아버지 힘을 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의 적고 큰 것,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두 랩돈을 주님께서 크게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큰 예물로 인정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런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 그것이 이 땅이든 다른 나라든 어디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는 곳에 적든 크든 사용되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